사사 시대의 실상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삼손 사사 이후로 이 사사 시대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레위인의 첩이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고, 근데 그 첩이 기브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집에 이 레위인 첩과 레위인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관하겠다. 근데 이 말은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하면 안 된다. 내 딸이 있고 또 이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이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우리의 욕정을 풀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고 또 폭행을 당하고 거의 거반 죽게 되어서 문 앞에 쓰러졌었죠. 근데 그가 문고리를 잡고 계속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 힘이 다 소진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철썩 쓰러 앉으니까는 그 손이 어디에 닿아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거죠. 그만큼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나와서 자신의 첩이 이렇게 죽은 것을 알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행합니까? 그 시체를 유기해요. 어떻게 유기하냐면은 12등분을 나눈다. 시체를 12등분을 이렇게 나누게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이게 되는 정상적인, 우발적인,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면은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돼요? 뒷걸음을 치고 도망가게 되죠. 사건의 현장을 증거를 없앤다거나 시체를 유기한다거나 이거는 보통 그 깡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동물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는 것과 비슷해서 백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극을 볼 때에 사극에서 사약을 받아라 해서 사약을 받아서 먹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람의 손을 안 빌리지만은 근데 참수형을 당하는 이제 목을 베는 일들을 할 때에는 꼭 소위 말해서 그 백정 역할을 하는 그 망나니가 나오게 되죠. 그 망나니가 춤을 춰요. 자기 혼자 아무런 사람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혼자 춤을 춰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의 거반 미친 상태가 돼가기 때문에. 근데 그 미친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 다른 것에 힘을 빌립니다. 어떤 힘을 빌어요? 술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막걸리를 들이마시고 또 입에 머금었다가 칼에다가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것처럼 푸 이러면서 뿌리게 되죠. 그러기를 한참 반복을 해서 알딸딸 해가지고 정신이 힘이 까리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 눈앞에서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광기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자신이 데리고 살았었던 사랑하는 첩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슬퍼하고 장례를 지내주고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12등분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내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아나무인의 시대, 사사시대의 실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조금의 정의가 살아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이
지파 간의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자, 이때는 아직 성전이 완전히 뭐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사실은 이 미스바라는 곳이 굉장히 큰 광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미스바 광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런 일들을 뭐 처리할 수는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특정 장소가 세 곳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나오고 길르앗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봤을 때에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모든 땅에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요단 서편 땅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길르앗 땅에 나와서 라고 표현해요. 이 길르앗 땅을 어떻게 지칭할 수 있냐면은 요단 동편.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죠? 그 땅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북쪽, 약간 동북쪽에 해당되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이 인구가 가장 많고, 또 그곳이 또 뭐 향료도 나고 뭐 교역도 하고 아주 특정 지역인데, 그곳을 지칭했다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그 지파와 그쪽 두 지파 반의 그 족속들 모든 대표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나왔다. 그러니까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표현을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와서 뭐를 했느냐?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총회를 열고 이 일을 타결을 하자.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하자. 그래서 모인 사람이 전쟁할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가만 살펴보니까 보병만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었냐? 40만 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40만 명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더라도 또 한 번 나오게 되죠. 17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능한 사람이 어주이또주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싸움에 능해서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40만 명이 각오를 하고 싸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누구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특정을 더 진다면은 기브아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듣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이 왜 모였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여인이 시체가 각 토막이 나서 한 토막씩 다 받았다. 근데 너도 받고 우리도 받고 다 확인해 보니까는 총 12토막인데 이게 누구 시체냐 보니까 레위인의 첩이라더라.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을 왜 토막 냈는지 우리는 들어보니까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그 집에서 죽게 된 이 여인이 이 여인을 이 남편인 이 레위인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너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신문을 소위 말해서 대질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그 얘기가 맞는지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왜 이렇게 시체가 나오게 됐는지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 진위가 정말 사실인지 그 해당되는 이 레위인이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이게 4절 말씀이고요. 그 집에서 묵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 첩이 죽게 되었다 라고 이 레위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쪼갰다. 그래 내가 쪼갠 거 맞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 것도 맞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거 빨리 수습을 하고 이거 더 이상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마무리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게 마지막에 최후 변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증거를 쭉 해놓고 마지막 7절은 소위 말해서 이런 사실의 바탕에 근거하여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너희들 모였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수습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레위인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자,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단은 통일이 됐습니다. 그 통일된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모여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는 그 첩을 융간을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이 모여있는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의 백성을 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또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들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지금 4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40만 명이 각 지파마다 모였는데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그리고 10,000명의 1000명. 이런 것은 뭐냐면은 대략 한 10%. 그죠? 딱 정확하게 10%입니다. 그럼 40만 명이면은 한 4만 명. 이게 저 계산을 하게 되면 그 4만 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도대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물자 공급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제 교회는 일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최전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후방에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최전방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작게나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의 10%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섬기고 있고 또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물질로서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것이 그 선교사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힘을 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원동력이 어디서부터냐?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후원해주고 기도하는 그 힘들이 결국 밑바탕이 돼서 그 선교사님들이 외롭고 힘든 그 선교지에서도 굳굳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육체적인 이 전쟁도 이 싸움에서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힘들이 있게 되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당연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전쟁도 우리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엔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싸운 거는 엄밀히 딱 들여다보면은 전쟁 당사국으로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서포트로서 참전을 한 것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발발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권한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53년 9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잖아요. 그죠? 8월 27일이죠. 그 휴전협정을 맺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이 남한 정부의 이름으로 휴전협정이 안 맺어져요. 유엔 당사자로 이 협정이 맺어져요. 그래서 이 휴전을 종전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드러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전쟁이 장기전이 됐단 말이에요. 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휴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자 공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보훈처 광고가 종종 극동방송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쟁에 학도병이 있었었고요. 그죠? 학생들이 훈련을 단기간에 받아서 전쟁에 투입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쟁 물자를 나르는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닌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자를 어떻게 나눴어요? 황소에다가 그 수레를 싣고서 물자를 날랐어요. 탄약, 식량 이런 것들을 다 날랐어요. 그 일들을 담당했었던 이제 군 부대가 군수지원사령부인데, 제가 그 군수지원사령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뭐 3, 4단 백골 부대는 해골 모양이잖아요. 백골이 되어도 나라를 지키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골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군복무에 했었던 그 교회는 그 부대에 상징하는 동물이 황소예요. 황소처럼 물자 공급을 잘하자. 지금은 황소로 물자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게 왜 그 부대의 상징의 그 동물이 됐냐면은 6.25 때 바로 만들어진 그 부대가 물자 공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대 부지런히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 거죠. 그렇게 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지만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비를 뽑고 나와서 싸우고, 그리고 그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의 10분의 1이 이 전쟁 준비를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전쟁에 패할 수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자. 그리고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미냐.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됩니다. 자, 먼저는 일단은 말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서 그들이 잘못한 거 이해는 정말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이 불량배들을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한다. 자,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어디로 집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라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땅에 여러 군데를 침입을 하고 기브아도 침입을 해서 결국은 가장 이 문제의 도화선이 되었었던 그 불량배들을 죽이면 끝이다 해서 그런 작전을 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인원들이 어디로 집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브아에 집결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아에 모여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15절에 나타나죠. 자, 기브아에 모인 그 베냐민 지파에 모인 전체 그 사람은 26,000명이었고 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사람이 무려 700명이었다. 근데 그 700명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 더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명사수 중에 명사수. 컨트롤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명사수. 다 왼손잡이. 모든 운동이 왼발잡이가 조금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왼발 축구 선수 들자면은 지금 현재 최고의 축구의 소위 말해서 신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어쨌든 그 축구 이번 월드컵에 우승했었던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왼발잡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 프로야구에서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도 3할을 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많은 시간 뛰었었던 장효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도 왼손 타자.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 가서 투수로서 제일 많은 이제 승을 거둔 선수는 박찬호 선수지만 지금 현재 현역 선수 중에서 제일 많은 승을 거둔 선수는 류현진 선수. 몬트리올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토론토에 소속되어 있죠. 그 선수가 왼손잡이. 그리고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중에서 이충희 선수, 김현준 선수, 그리고 또한 허재 선수 이렇게 3대 트로이카라고 얘기하는데 허재 선수는 이제 좀 후배입니다. 왼손으로서 제일 잘 던지는 선수가 누구였어요? 허재 선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배구 중흥기를 이끌었었던 시대에 왼손 스파이크를 제일 잘 때렸던 선수가 장윤창.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세진, 왼손잡이로서.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어서 박선수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다 왼손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어떤 특별함도 있지만은 이들이 그냥 단순히 왼손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력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700명이 단 한 사람도 틀림없이 어떤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던지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다. 그러면 싸우게 되면은 이들이 후방에서 왼손으로 딱 던지면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단창을 던지게 되면 그것이 다 상대편의 가슴에 탁탁 꽂을 거 아니에요. 700명이 한 번 던지면은 700명이 죽는 것이고, 그죠? 상처를 입는 것이고, 싸움의 그 의지가 꺾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번만 던지면은 그 뒤에서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몇 명을 처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7,000명이에요, 7,000명. 그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쨌든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칼 빼는 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 40만 명이었다. 근데 이 싸움은 불보듯 뻔하겠죠.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참 아이러니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 이것은 공평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그 기세 등등이 자칫 싸움으로 인해서 먼저 올라갔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가겠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제비를 뽑아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물으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관계가 참으로 첨예하게 창세기부터 쭉 이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름에 그 시초가 되는 그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형들은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풍년으로서 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요. 근데 그 형들은 알지 못했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꾀를 내어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고 또 아버지를 보고 싶고 또 동생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하였을 때에 볼모를 잡게 되죠. 그러면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은 누군가는 여기 붙잡혀 있고 식량을 가지고 가서 너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볼모로 잡혀 있는 이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볼모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볼모로 잡히고 했었던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볼모로 잡히고 자신이 헌신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관계에 있었던 이 유다와 베냐민의 이 관계가 이제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싸워서 부딪혀야 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 어느 지파가 돼요? 베냐민 지파가 돼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돼요?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순서상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워낙 조르게 되니까는 사울 왕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나중에 왕에 오르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어릴 때 받았지만 결국에 30세에 왕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 오히려 베냐민에게 이 다윗, 이 유다 지파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이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먹여 살리는 역할로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두 다리를 저었었던 무비보셋을 품기까지 해요. 아들처럼 여겨줬다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으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시금 좀 펼쳐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그 관계가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또 연장이 됩니다. 또 어떻게 연장이 되나요? 예수님은 당연히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었던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좀 여러 가지 있으면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유다 지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면 이제 유다 지파가 되었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믿음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는 어느 지파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쓰는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되니까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또 유다 지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관계가 아이러니가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이 또 이렇게 펼쳐지지만은 이게 뒤에까지 가면은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가는 제일 첫 번째 선봉에 서야 될
그 부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되고 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자,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자, 기브아 사람이 베냐민 자손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 40만 명 중에 22,000명은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40만 명 가지고 싸우는 데 있어서 대패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여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 그런데 가서 싸웠는데 그렇게 진치고 싸웠는데 22,000명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엎드려집니다. 이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나서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고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것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22,000명은 죽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시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셨지 승리를 장담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은 1차, 2차 싸움에 패배를 하고 겨우 3차 싸움에 들어가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다 패퇴시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사람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보게 되고 어쨌든 여기 오늘 보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상 징후를 좀 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여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실패일까요? 실패. 맞아요? 예, 실패 맞아요. 실패 맞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승승장구한 걸 원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분명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패배할 때 패배자로서 얻는 그 유익도 있습니다. 패한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패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패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그 작업도 이 패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타산지석을 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결국은 패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패배는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와 뜻이 있겠지만은 승리와 패배만을 놓고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패배에서도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면서 거기서 배우면서 거기서 인내하면서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하리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말씀에 깊이 있게 동의가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물어서 패배하고 두 번째 물을 때에는 이번에는 이기게 해달라고 23절에 보면은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더 간절함이 생길 수 있는 게 패배가 가져다주는 또 하나 일이라는 것. 평소에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가도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모두 다 승리했으면 좋겠지만은 조금의 실수와 조금의 실패와 조금의 힘듦과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엽죽고 거기서 다시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